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성경을 떠나서 내 사고 방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해석하고 요약해서 그리고 쉽게 그렇게 전달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어려운 성경의 내용이 많고 어렵지요. 깊이가 있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66권이 있는데 66권의 내용을 잘 요약한 게 교리예요. 교리의 기독교 기독교입니다. 교리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신경의 내용하고 또 기도에 관한 것은 주기도문, 그 다음에 생활에 관한 것은 십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가 말할 때 항상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교동문을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죠. 말은 고백을 하고 서로 교독하고 나누지만은 그 교독하는 순간은 그냥 교독하지만은 그 내용이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 깊이를 또 그 넓이를 그 거룩하심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알아들을 수 없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그 상황 속에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날 수천 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오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관심사가 틀리고 또 이해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해설하고 설명해주고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잘 알아들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옛날에는 선지자라 그러고요. 요즘은 또 선지자라 그러지 않고 예언자라 그러고 성경에 예언자로 되어 있고 그 예언자가 오늘날 목사예요. 신부나 목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어느 날 갑자기 어리면서 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어디서 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주 어릴 때.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어머니 대답은 그렇죠. 뻔한 대답이죠. 내 뱃속에서 나왔지. 내 뱃속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러면 엄마는 어디서 왔어? 엄마는 외할머니한테서 왔지. 외할머니는 외할머니의 엄마한테서 왔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지는데 결국은 우리의 조상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 조상은 그러면 어디서 왔냐? 사람은 어디서 왔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어디서 왔나? 그냥 우연히 생겼다, 사람이 됐다. 우연히 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 나를, 뿌리로 올라가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명품이라고 그랬어요. 명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천지를 다 창조하고
하늘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겉모습도 하나님 닮았고 속도 하나님 닮게 그렇게 만들었대. 그래서 하나님 닮게 만들어서니까 명품이죠. 예, 최고의 명품이 사람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명품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네, 예, 질문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어디서 왔냐? 그 하나님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그거예요. 우연히 생기든지 하나님은 이라는 분이 없든지 하나님이 우리는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옛날에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지도자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직접 물어봐요. 모세가요 나이가 80이 됐을 때 왜 80이 됐냐? 모세는 원래 여러분 뭐 좀 아시겠지만 모세라는 분은 그 태어나기는 민족적으로 태어나기는 히브리 민족인데 자라기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어떤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아무도 몰래 죽였는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애국에서 이집트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처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 미디안 목동 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목동 노릇을 한 40년 하니까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젊었을 때는 다 해봤는데 나이가 먹어서 늙고 힘이 없어서 그리고 지력도 떨어지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젊어서는 내가 참 그래도 왕자로 자라고 많이 똑똑하고 배우고 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양을 치러 이렇게 쭉 다니는데 어느 광야에 갔는데 어느 떨기나무라고 우리 한국에는 떨기나무가 없어요. 뭐 가시나무라고 생각합시다. 나무가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활활 타면 다 타고 불이 꺼지든지 나무가 없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나무는 생생하게 그대로인데 불만 활활 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뭐 저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봅니다. 가까이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야, 네가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내 신발을 벗어라. 저는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신발을 벗고 쓰레빠를 신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그 마음이 좋잖아요. 참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으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나타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민족, 너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 사명을 줬어요. 사명을 주면서 그러면 자기는 이미 자기 민족을 떠난 지가 40년이 됐어. 근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한다 해서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권위도 없고 늙고 병들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 그 한마디 말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내가 우리 민족들한테 가서 민족 지도자들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민족들을 다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하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게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이 이름이란 말은요, 그 사람의 정체, 사물 같으면 사물이 같은 그 본질을 이해하는,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능력과 그 위대함을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주보에 첫 번째 그 질문의 내용을 실었어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기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게 너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 민족을 이끌라고 하신 그분이 그의 이름,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정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죠? 질문하면 내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신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요 그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번역이 너무 잘 된 번역이에요. 영어의 번역을 보게 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한국말로 나는 있다 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있다 원래 있는 자야. 있다란 말을 좀 고상하게 말하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존재. 있을 존 있을 제 존재한다 있다 나는 있는데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을 좀 더 그 깊이 있게 내용을 파헤치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죠. 내가 태어난 것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모든 만물, 광물, 돌이나 흙부터 시작해서 식물, 동물, 사람을 밀어내서 모두가 다 변화합니다.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소멸돼 없어지는 거예요. 돌도 마찬가지예요. 돌도 먼지가 돼버립니다. 천년만년가 그냥.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꽃을 피든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만물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보존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한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자존자고요. 사람은 피존자예요. 피존자. 자존자는 건 스스로 존재한다. 예,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어디서 났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생명을 얻어서 자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부터 계실 하나님이고, 그분은 그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자기 스스로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났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창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오고요. 2절에는 그 배경이 나와요. 그 배경이. 창조 이전의 배경이 나옵니다. 저는 젊었을 때 2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쓱 넘어갔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 배경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배경이 어떠했는가 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의 배경과 방법,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과 창조 이전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땅이 혼돈하다. 혼돈하다는 막 뒤섞였단 말이에요. 이 땅이 현재는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뒤섞였다는 말은 뭐 물하고 뒤섞여가지고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흙으로만 된 땅이 아니란 뜻이에요. 혼돈하다. 뭐 그렇게 혼돈. 그 다음에 공허하다. 비었단 말이에요. 텅텅 비어서 알맹이 없어, 내용이 없어.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컴컴하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모습이 뭔가 하면 이 말을 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흙하고 물이 섞여가지고 반죽 칠퍽칠퍽한 그 위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감싸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모양이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모양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빛도 없었고 컴컴했고, 둘째는 막 땅도 없었고 곤죽에 흙탕물이고 그 위에 물이 있었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 배경. 이 배경 위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전체적으로 주는 말은요. 빛이 없었고 껌껌했단 말이에요. 없었고 질서도 없었고 혼돈이에요. 질서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 다음에 의미도 없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영이란 말은 요즘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고요. 이 영의 원어를 따지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 혹은 바람 이런 거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데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이게 이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고 나요. 말씀. 예.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는 건 그런 뭐 흙이 섞이고 물이 섞이고 어떻게 하다가 또 갈라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듣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인격이잖아요.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인격이잖아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듣고 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이런 것쯤이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법칙이 되는 거예요. 법칙이. 천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면 그게 법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자연 법칙은 높은 데서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물을. 뭐든지 위에 있는 것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게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 인력의 법칙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법칙을 만들어서 질서를 세운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게끔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빛. 컴컴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란 말 속에는요,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을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빛이란 말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어둠과 빛을 대조해서, 어둠은 죽음과 절망과 낙심과 소멸을 이야기한다면, 빛은요 생명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천지에, 이 컴컴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나중의 고백들은요, 이 빛이라는 말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영원부터 있었고 영원히 계시는 그런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전체가 질서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의미, 영원한 뜻을 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컴컴한 곳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가, 그 빛을 보시니까 보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는 말 속에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찬송가 우리가 불렀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된 거예요. 그전에는 흙탕물 같은 것이 맑은 물과 흙으로 구분되듯이 구별시키시고, 아름다운 식물을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열매를 만드시고, 또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그 질서가 있고, 조화로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좋은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눈이 볼 때 너무 이뻐. 남자가 볼 때 여자가 이뻐. 여자가 볼 때 남자가 볼 때 멋있어. 이렇게 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왜 사랑하느냐? 왜 사랑할까?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야. 명품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명품으로 되도록 그 기초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컴컴하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시고 의미를 창조하셨어요. 의미 있게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에게요 다른 것이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 선택할 자유까지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따르든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여기서 이제 뭐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현재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현재 오늘의 현상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상을 보게 되면 빛이 아니라 어두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왜 늙고 아름다운 얼굴이 늙어버려. 주름살 생기고 쪼글쪼글해지고 힘 없어지고 볼품이 없어져 버려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뻤는데 볼품이 없어져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게 어둠이죠. 이게 어둠이에요. 늙고 병들어 죽었어. 이 캄캄한 세상 희망이 없어 보여. 우리 눈에 보기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걸 본 적이 없어. 희망이 없어요. 이 캄캄한 세상에 희망이 없는 세상에 절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자연을 창조하듯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를 보통 구원이라 그럽니다. 새로운 창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요즘 뭐 신천지란 이단이 그걸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 거듭난다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사람이 죄 많은 인간을 새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주님의 세계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절망의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게는 창조시 하나님에게 역사하는 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신학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그냥 따로따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별개로 할 수 있느냐? 별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별개할 수 있느냐? 별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인 거예요. 일체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처음에 창조시 컴컴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도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대해서 설명 들어갈 때 그의 외아들, 하나님 외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그걸 쓸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외아들인 거예요. 그 외아들, 하나님과 본성이 똑같은 분, 그 외아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주, 예수,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본질상, 우리 신앙생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 없이 태어난 게 없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제외하고 태어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여기 요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 활동을 하러 그 나사렛이라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고향 옆동에 가버나움에 갔을 때 마태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해석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간 사건,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주보 뒷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기 15절, 16절만 읽겠습니다. 이게 구약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온 것은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 땅이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컴컴한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큰 빛을 본 것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망의 땅, 죽음의 땅, 다 죽잖아요. 이게 비단 갈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게 우리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컴컴한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우리는 죽음의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속에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마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예언서가 있고 그리고 떠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12절 말씀 4번 주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 나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캄캄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절망에 처하지 않는다. 죽음에 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생명의 빛은, 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